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식물이나 꽃을 길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집에서 토마토나 베이질 같이 먹을 수 있는 식물들과 여러 가지 그 플랜트를 길러보았습니다. 근데 항상 기르면서 새삼 놀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들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깨알 같은 그 씨앗들을 땅에 심을 때에는 정말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화분 이곳저곳에서 아주 자그마한 그 새파란 그 새싹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새싹들은 너무 작지만 너무나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 작은 새싹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새삼 느끼는 것이 바로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이란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모든 씨앗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씨앗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이 둘은 곁으로 보기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씨앗은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 일단 땅에 떨어져 물을 먹으면 성장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씨앗 안에 숨겨진 놀라운 설계 디자인에 따라 아름다운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땅에 뿌려졌을 때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는 생명이 없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성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장하는 것, 이것은 바로 생명,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이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성장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31절과 32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로 비유하셨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의 목수였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려한 왕궁의 왕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시골 동네 목수로 시작하시는 예수님. 정말 스스로 작은 겨자씨가 되어 시작된 천국. 이처럼 천국의 시작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성장은 답답할 정도로 매우 더디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그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는 쉼터가 되어 주었고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 너무나 시시하고 작아서 사람들의 눈길 한번 끌지 못했던 시골 청년 목수로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온 땅에 기쁜 소식이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20억이라는 인구가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작은 이처럼 우리 눈에 매우 작아 보이고 그의 성장은 매우 느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결국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핵심은 바로 이 생명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생명과 성장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한다는 것은 곧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성장들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의 성장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걸까요? 성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성장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하실 점은 모든 영적 성장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생명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자라는 것은 믿음의 성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라 인정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부귀영화나 고난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주변의 육적 상황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장과 유익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길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선이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영광과 육신의 욕망에 머물기보다는 언제나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 변화될 영적 그 성장에 집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성장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집중하며 소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닌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고향도 집도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타적인 희생적 사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의 유익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타적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은 교회의 공동체적인 성장입니다. 천국의 성장은 내 안에서 개인적 성장으로 머문다면 이건 올바른 성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두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해야 올바른 성장입니다. 몸의 일부만 커진다면 이건 정상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기도처럼 우리에게 맺힌 선한 열매를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올바른 성장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기쁜 소식은 세상을 멸망케 하려 하심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선하신 뜻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적 성장을 위해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모든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성장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우리의 모든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랄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녀의 샘플입니다. 우리는 그 샘플의 모습이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닮은 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인애와 자비와 절제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힘으로써 우리는 영적 성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점은 성장은 나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천국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임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이 성장하는 것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천국 성장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성장의 비밀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게 말씀드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이,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인정하고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습관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겨자씨만한 천국의 씨앗이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그 나무의 그늘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성장의 비밀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겨자씨만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너무나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생명이 자라나는 성장의 축복과 은혜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이 이 땅의 부귀영화나 현재의 고난의 문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미 우리 안에 안겨주신 그 영원한 승리를 붙들고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진실되고 신실되게 살아내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을 주인이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이웃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맺힌 선한 열매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